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양말을 뒤집어 벗는 거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이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엄마한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양말을 뒤집어 벗었는데, 어느 날 그 와이프가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뒤집어 벗은 양말을 다시 원래대로 뒤집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뭔가 되게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 들으면 되게 속상해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음에 양말을 벗을 때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이제는 양말을 뒤집지 않고 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후로부터 반찬이 달라졌어요. 제 아내가 이제 본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저를 보면서 그것을 이제 본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두 가지의 행동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8주 동안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복되다고 여기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싫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혐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혐오한다, 내가 이게 지극히 싫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들이 본문에 기록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 아름답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말로 혐오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교만한 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교육자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어쩌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단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계합니다. 교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깊숙하게 침투해서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인 영향과 결과를 우리의 인생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그 근원이, 모든 죄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육자분이 했던 얘기처럼, 또 어거스틴이 했던 말처럼 인간이 짓는 많은 죄악들 중에서 최초의 또 최악의 죄악이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처음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좀 특별하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관리하는 또 다스리는 관리자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는 주셨는데 그건 그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아,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그 뱀의 유혹을 들으면서 내가 저것을 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에 거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본질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원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의 기준이 되고 또 인간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할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무지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다 여기며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부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저희는 풍선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풍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작죠. 그런데 그 작은 풍선을 입에 대고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차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원래의 작았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거대해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풀어진 모습이 풍선의 원래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채워져서 그냥 커져 있을 뿐이지만 여러분, 그 풍선의 원래 모습은 아주 작고 초라한 모습이죠. 그런데 부풀어져서 내가 이만큼 크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여기고 있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마치 부풀어진 풍선과 같은 상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별것 없는 흙과 같은 인생인데 끊임없이 자기 속에 바람을 채워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교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를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그렇게 채워넣고 있는 공기와 바람과 같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두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든 일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손대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고요. 또한 저는 되게 덜렁거려서요,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우산을 제대로 갖고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늘 지갑도 잊어버리고 카드 지갑도 맨날 잊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저를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의 이 잘생긴 외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교만한 눈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부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들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많아, 저 사람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아,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저 사람보다 내가 학벌이 더 좋고, 저 사람보다 내가 직업이 더 좋아, 저 사람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됐어. 우리는 어떤 나에게 있는 강점과 같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면서 실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채워넣고 있는 것들,
그거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풍선을 입에 대고요,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무제한으로 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허용할 수 없을 때 풍선은 터집니다. 그리고 막 부풀어 있다가도 외부에서 작은 바늘 가지고 그 풍선 콕 찌르면 채워놨던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초라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교만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게 있는 장점들을 채우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비참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는 이 일들은 미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고 나를 대단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될까요? 두 가지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실상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것들 중에 일부를 당신께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을 자신의 발등상에 놓고 살아가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결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막 갈망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무리조차도 세례 요한을 만나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이 베풀어주는 세례 한 번 받기를 원했어요. 모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받들였어요. 모두가 그를 선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겸손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이 겸손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유지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교한 게 아니라 오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풀 수조차 없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랑거리로 가득 차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부풀러 오르게 하면서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한 단어를 드릴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와, 내가 막 대단해지고 높아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낮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모든 세상을 발등상 아래에 두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그 낮아지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종이 되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인생들이 지는 것이었어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서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가 교만할 때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가 마음속에 차오르는 자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스스로 높아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놓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십자가 아래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원래의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한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본인 교회에 회의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회의실에서 이제 교육자 회의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도 여는데 그 회의실에다가 본인이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이 조각상을 놔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조각상 밑에다가 이런 한 문장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해져서 대단해져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놓칠 때는 높아질 때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리, 무릎 꿇은 자리로 나아갈 때, 나보다 남을 정말 더 높게 여기며 내가 스스로 그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성숙한 자입니까? 직분을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거 그거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무엇이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줍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속에 품으면서 그분을 닮아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자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인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겸손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서 내가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겸손해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인간이 겸손해졌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가 인간을 그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은 악마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기인 거죠. 그래서 겸손해진 인간을 어떻게 다시 교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겸손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만족감,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심과 그분의 낮아지신 십자가 앞에서만 다시금 겸손함을 찾을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셨다고 해요. 무엇을 결단하셨냐면, 목사님 전 이제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5분도 기도를 못하던 분이셨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또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린 기도를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분이 자기가 한다는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쏟으시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제 눈에는 너무나도 겸손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인간은 늘 겸손해집니다. 기도하며 교만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뜨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할 것들과 교만해질 것들이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다시금 두 손 들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주 살아가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막 교만으로 또 내달릴 때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